고쳐야 돼. 바람 때문에 그렇게 환경을 핑계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 내가 뭘 고쳐야 되는지 그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뭔가 일이 잘못됐을 때 나를 돌아본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이 조금만 뭐가 맞았으면 뭐가 또 안 맞아서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나를 돌아본다는 게 어렵지만 힘들 때일수록 나를 돌아보면 그것이 다음이 좋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사실 여러 번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믿음을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이 생활화되고 체질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유대인들에게 흔한 이름이었어요. 이 성경에만도, 신약 성경만도, 구약에도 있지만 신약 성경에만도 야고보가 최소 6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야고보가 있죠. 이 가운데 주의 형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를 했지만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정상적인 요셉과 부부 사이에서 이 동생들을 여러 명 낳았어요. 그러니까 형제들도 있고 또 예수님의 육적인 누이도 있습니다. 딸도 낳고 아들도 낳았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목수야 아니하냐 그 어머니 마리아 그 형제를 낳았고 요셉 시몬을 따라하지 않냐 그 이름이 아브라함이 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사람이 모두 것이 어디서 나느냐. 형제들도 있었지만 누이들도 있었다. 증거해주는 말씀이죠. 사실 예수님의 형제, 육신의 형제들, 야고보든지 요셉이든지 시몬이든지 유다든지 누이들이 다 예수님 동생의 초기에는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형으로 보고 자란, 또는 오빠로 보고 자란 사람이 메시아다, 구세주다, 이게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믿게 됐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로 우리 형님은, 우리 오빠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제자들 몇 사람 모였을 때 예수님 나타났다, 이건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거기에 한 500여 명이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예수 늦게 믿었지만 제일 먼저 영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런 말씀이 바로 야고보를 보고 하신 말씀 같아요. 늦게 믿었지만 짧은 시간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고 형제들 중에 가장 열심히 있었어요. 어찌 보면 야고보가 내가 왜 이렇게 늦게 믿었던 거 후회하고 더 열심히 했는지도 몰라요. 우리 어려운 시대 가운데 당장 먹고 살기 힘들고 고달프지만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고 기도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고 봉사하는 일에도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라 그랬어요? 예수의 형제라 그랬죠. 육신적으로는 친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은근히 내가 예수의 형제다, 이걸 전혀 암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말인데 제대로 믿음이 들어간 거잖아요. 예수님, 그분은 나의 형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런 고백입니다. 당시 노예가
되는 예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빚이 많으면 노예로 팔려갔고요.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가면 노예가 됐고요. 노예 자녀로 태어나면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라고 할 때 전제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종은 절대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말이 법입니다. 그 당시 법은 따로 없어요. 노예에게는 아무 법도 없어요. 주인의 말이 곧 법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노예는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그런 거면 종은 주인의 재산입니다. 노예는 우리가 뭐 강아지나 또는 뭐 소나 뭐 염소를 기르면 내 거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도 있고 잡아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종은 주인의 재산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렇게 고백할 때 야고보는 친형제로서가 아니라 나는 정말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도 내 몸도 내 가진 것 모두가 하나님과 예수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사람이 정말 힘든 환경에서는 사실 다음이 잘 안 보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당장 모든 게 얽혔는데 다음을 생각하고 다음을 보고 이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산 사람들의 예가 많이 있어요. 이 과거 오래전에 6.25 전쟁에 참여했다가 이 포로가 된 미국 청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16개국 나라가 와서 도와주었잖아요. 군인들이 와서 실제로. 그래서 6.25 전쟁을 같이 치렀는데 그 가운데 미국 청년이 전쟁을 도우러 왔다가 포로로 잡혔어요. 사실 북한군이 제대로 먹을 거나 있고 편의시설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전쟁 중에 포로는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이나 환경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그래서 너무 환경이 힘드니까 포로들이 모여서 뭘 하냐면 맛있는 음식 이야기. 지금은 먹을 수 없지만 맛있는 음식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이 마음을 달래고 야, 고향에서는 이랬는데 고향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마음을 달래고 그랬어요. 하루하루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청년이 차 이야기를 내가 고향에 돌아가면 이런 차를 탈 거야. 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뭐 하던 사람이냐면 전쟁에 오기 전에 자동차 세일즈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장차 자기가 탈 차를 이야기를 하고 포로들의 이름과 고향 주소를 다 적어 놓는 거예요. 시초에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살아서 고향에 돌아갈지 여기서 죽을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루하루 그냥 버티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다 적어놓은 명단을 가지고 진짜로 고향에 돌아와요. 그 명단이 몇 명이었냐면 3,272명이었어요. 엄청나죠? 고향에 돌아와서 주소를 적어놨으니까 그 옛날 함께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특별 할인을 해서 자동차를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자동차 500대를 판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이 자동차 세일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한두 대 팔고 뭐 두세 대 팔고 그런 정도지 그렇게 팔질 못해요. 자동차는. 그런데 500대를 팔아낸 이 청년을 보고 모두가 다 놀란 거예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환경 가운데도 앞날을 생각하는 희망.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 너무 막연한 환경 속에서도 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하루하루 버티며 사는 사람도 있고요. 조금 나은 환경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막연한 희망 그거 아니고요.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일은 주나 사나 주님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해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충성된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종이란 말 속에는 희생과 고달픔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종이다. 그런 고백 속에는 자부심이 들어있어요. 종이란 말 자체는 수치고 불명예지만 주님의 종이라고 할 때는 그 속에 자부심이 들어있다니까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종되고 예수님의 종이 되다니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종이다, 이 의식이 희미해지지 않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이 글을 썼느냐?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다른 말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원래 우리나라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살아야 됐어요. 떠나면 안 됐어요. 그게 하나의 이 변할 수 없는 철칙이에요. 자기 하나님이 주신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산다 이것이. 그런데 어쩔 수 없는 형편 때문에 흩어져 살게 된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다음에는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또 오랜 시간이 지나서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이후에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많이 부려먹었어요. 그 외에도 자진해서 떠난 사람들도 있었는데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이지만 우리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진해서 살기 좋은 곳을 찾아서 떠난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어디 가나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꼭 가지고 간 게 뭐냐? 성경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하는 게 뭐였냐? 회당을 세운 거예요. 성전을 짓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회당을 세운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와 좀 비슷한 것인데 성경과 회당이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어디나 다 있었어요. 흩어진 이유는 다르지만 흩어짐을 통해서 거기서 회당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사는 곳마다 믿음이 생활로 증거될 수 있길 바랍니다. 2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이 형제라는 말이요, 아델포스인데 아라는 말은 연합이라는 뜻이고요, 델푸스라고 하는 말은 이 자궁이라는 뜻에서 나온, 한마디로 같은 배 안에서 나온 육체적인 형제다, 아마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을 가리켜서 가장 가까운 육체적인 형제라는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얘기죠. 어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남남이에요.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같이 살 수 있느냐? 마태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과 자매들과 또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기다립니다. 그럴 때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내 형제고 모친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 사람이 곧 내 형제다. 진짜 내 자매다. 진짜 내 모친이다. 영적인 형제가 진짜 형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야고보는요, 얼굴도 모르는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 야고보서는 특히 예배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이거 다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편지예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 돌려가면서 보는 이 회람서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공동서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성경의 뒷부분에 있는 성경 중에 그런 성경이 몇 권이 있어요. 야고보서가 그렇고요. 베드로 전후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딱 받는 교회가 없어요. 돌려가면서 같이 읽는 성경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도 그렇고요. 유다서도 그렇고요. 이렇게 7가지 성경이 딱 받는 사람이 없는 공동서신이라고 하고 또 회람서신이라고도 해요. 어쨌든 얼굴도 모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내 형제들아, 이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육체적으로 같은 데에서 나온 사람들은 친근한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랑한다는 의미죠. 우리 가운데 육체적인 형제보다 더 좋은 주님의 사랑이 더 크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본격적으로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험은 두 가지죠. 크게 연단과 유혹입니다. 연단과 유혹의 차이를 우리 아실 거예요. 우리는 살다가 어떤 일을 당하거나 사고나 질병 가운데 내 죄다금이야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죄지은 결과로 사고가 나고 질병에 걸리고 이런 고난이 오고 풍파가 있는 거야. 그런 생각들을 흔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단이든지 나를 더 성숙하게 주시려고 주리 하나님의 훈련이든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시험이든지 유혹이든지 간에 이것이 우리의 죄탁금이나 죄의 대가는 아니에요. 저주는 아니에요. 내가 믿음생활 잘못해서 이런 일이 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연단이든지 유혹이든지 우리를 이겨야 돼요. 아멘. 이기고 나면 때가 앞당겨지고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환경에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이 안 되고 사고가 나고 질병이나 문제가 시험이라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아무 일이 없고 일이 잘 되고 먹고 살만 하고 평탄한 환경이 오히려 시험일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들 때 다 주님을 찾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힘들수록 다 주님을 찾게 마련이에요. 믿음 없으면 힘들 때 주님을 안 찾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힘들 때일수록 다 주님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다 기도하려고 하고 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그러다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탄해지면 오히려 게을러지고 하나님의 품에서 멀어지고 넘어진다면 그게 진짜 시험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대로 안 열리고 안 풀리는 환경 속에서 얼마나 내가 잘 참고 견디느냐, 이것이 성숙의 기준이 됩니다. 저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들을 어디 감히 그러면서 칼을 빼들었어요. 그럴 때 베드로는 스승을 지키고 싶은 생각에서 그랬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기다림과 인내의 성품이 우리 속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내 힘으로 안 되는 시험, 감당이 안 되는 시험, 너무 벅찬 시험, 그러나 겁내지 말 것은 연단이든지 유혹이든지 시험의 때는 뭐 할 때다? 기도할 때다. 아멘. 어려울수록 주님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원리는 늘 같아요. 어려울 때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마음이 생긴다는 게 복이라니까요. 시편 50편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부르면 내가 건져줄 것이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주로 응답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응답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것까지가 다 한 묶음이에요. 연단이든지 유혹이든지 시험은 예고가 없지만 시험 당할 때 잘 참고 인내하는 복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험을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당장 문제가 생겼는데 아픔이 오고 힘드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보면 만일 여러분에게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그럼 그건 시시하고 재미없어요. 그게 뭔 재미예요?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거 누구나 다 아는 건데 너무 쉬운 건데, 그런데 내가 풀 실력만 있으면
어려운 뭐 적분이나 미적분 이런 문제를 풀고 나면 훨씬 더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풀 실력이 없으면 안 되지만 풀 실력만 있으면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더 기쁨이 큰 거예요. 어떤 시험이든지 당장 시험은 힘든 거지만 내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남모르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기만 하면 어려운 시험일수록 믿음으로 이기기만 하면 나에게 더 큰 은혜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과일나무도 자라면 열매를 맺잖아요. 닭도 기르다 보면 알을 낳아요. 여기 시련은 마치 금광석을 이 용광로에 넣어서 돌과 금을 분리하는 것과 같은 단어예요. 사실 우리는 금광석 그러면 금이 되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 그렇게 알죠. 그런데 1톤에서 1톤이면 1000kg입니다. 엄청난 이 크기죠. 무게죠. 그런데 거기서 1g만 나와도 1톤이면 1000kg인데 1g만 나와도 1000분의 1도 아니죠. 1000톤에서 1kg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1kg의 1000분의 1인 1g만 나와도 그걸 금광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1톤에서 요번에 그 중국에서 엄청나게 큰 금광이 발견이 됐는데 아주 질이 좋아요. 1톤에서 약 4.5g 정도 이 금을 포함하고 있는 그 금광이 발견된 엊그저께 바로 그 인터넷에 떴어요. 1톤에서 4.5g이면 아주 작은 양이에요. 1톤에서 겨우 한 돈 조금 넘는 그 1톤이면 엄청난 무게인데 1톤에서 한 돈 조금 넘는 금이 나왔는데도 그 대단한 금이라고 막 야단 났어요. 1g만 나와도 1g만 나와도 금광석이라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얻기 위해서 용광로에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돌과 이 금을. 우리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하시려고,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시려고. 시험을 잘 이기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그저 약속 붙들고, 아멘. 주님 주신 좋은 것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4절 보겠습니다.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 더 나은 인생 되게 하신다는 건데, 여기 온전하다는 말이 텔레이토스. 언제 쓰는 단어냐면 이제 제사장이 제물을 다 검사를 해요. 양을 가져오고 소를 가져오고 비둘기를 가져오면 검사를 해요. 그래서 다치거나 눈물거나 절거나 이런 제물은 제물로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제물을 이 짐승을 팔고 돈을 바꾸어 주는 게 좋은 의도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가까운 사람도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이틀 3일 막 걸어서 며칠 걸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양을 몰고 오고 소를 몰고 오고 비둘기를 가져오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흠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제물로는 불합격이에요. 내가 열심히 준비하는데 제물로 못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물들이 오다가 다치고 상하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짐승을 사고 판 거예요. 제물로 드릴 짐승을. 그러니까 처음에 의도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게 제사장들과 이 물질적인 결탁이 되니까 그게 예수님이 화를 내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얻고 짐승 파는 자들을 쫓아내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제물로 잡아 죽일 건데 그게 뭐 대단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은 이 검사가 자체가 엄격했어요. 그래서 텔레오스라고 하는 말은 이 제물로 합격이다. 아무 흠이 없다. 완전하다. 충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입학시험을 치르려고 하면 서류를 갖추어야 하고 입사시험을 치르려고 해도 서류를 갖추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격을 갖추었다.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인생은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서 내가 점점 갖추어져 가고 다듬어져 가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점점 지어져 가는 거예요. 사실
인생은요, 못 가질 때는 이건 내가 가지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가지면 그 행복이 오래 가지 못해요. 잠깐의 행복은요, 목욕만 하고 나도 엄청 행복합니다. 목욕하고 나면 세상 부러울 게 없어요. 제일 좋아요. 저는 가끔, 자주는 그러지 않습니다만 가끔 구두를 닦습니다. 몇 천 원 안 되지만 구두를 닦고 나면 보면 그렇게 행복해요. 작은 것이지만 오래 가지는 못해요. 금방입니다. 목욕했다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행복한 게 아니고요. 잠깐 몇 분 동안 행복하고, 구두 닦았다고 오래오래 행복한 거 아니에요. 잠깐 행복해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내가 큰 거 원해서 집을 샀다. 아, 좋다. 처음 집을 사서 들어가면 한 달은 참 좋습니다. 이거 내 집이야. 그러면서 너무 좋은데 지나면 그 행복을 오래 가지는 못해요. 차를 사도 처음에는 행복합니다. 근데 그 행복도 오래 가지는 못해요. 막상 가지면 처음에는 행복한 것 같지만 그 행복이 금방 사라져요. 진짜 행복이 뭐냐? 사람이 진짜 행복할 때가 언제냐?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져가는 인생 살 때 그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영적으로도 그게 큰 행복이고요. 육적 생활에도 점점 나아져 간다는 거.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거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자꾸 내 자신이 불행해져요. 어제의 나와 비교해서, 오늘의 나와 비교해서 점점 나아질 때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져가는 행복.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내 자신, 이런 행복을 많이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 꼭 기억하셔서 평일이지만은 같이 이렇게